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게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게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중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6장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아침부터 득달같이 달려갔다가 오히려 파국을 맞이하는 하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파국은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비할 수도 없는 급작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결국 하만이 왕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기분이 좋은 상태로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잔치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마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즉 술을 마시기 위한 자리가 바로 잔치 자리였던 것이죠. 하만은 왕과 함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위한 그런 자리에 참석했지만 아마도 그는 흥이 나지 않고 마음의 불안함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참석했던 자리는 이제 죽음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몹시 알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리에 앉자마자 세 번째로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라고 말하며 에스더를 이렇게 높이 부르면서 에스더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소청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가 곧 시행하겠다. 그대 요구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내가 허락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인지를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에스더는 자신의 소청을 왕에게 알립니다. 자신의 소청을 알리되 왕으로부터 최대한 그런 호의를 입을 수 있기 위해서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왕이 하만을 더 총애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로서는 이런 소청을 아뢰는 것도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보통 당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올리는 그런 간청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써서 이제 자신의 소청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에스더 왕후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물은 것에 대해서 내 소청은 내 생명을 주는 것이고 내 요구는 내 민족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런 소청을 듣고 왕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직 왕은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왕후인 에스더가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대제국의 왕후가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 왕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얘기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더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자기가 또 자기 민족이 처한 그 위험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 나갑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약속한 것을 왕이 승인한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한 이 표현도 왕이 내린 그 조서에 써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런 표현으로 자신의 민족을 학살하도록 승인한 왕에 대해서 암시적인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가 그 조서에 써있는 대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만도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내가 얼마 전에 왕에게 올렸던 조서에 써있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 에스더는 유대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비록 유대민족이 노비로 팔렸다라면 그래도 언젠가는 또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비로 팔린 정도가 아니라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또 설령 노비로 우리가 팔렸더라도 왕에게 제국에 분명히 손해가 끼칠 것인데 그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런 에스더의 말을 듣고 왕은 매우 놀라서 이렇게 악한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이고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으로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왕후와 왕후의 민족까지 죽여서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운 대적과 원수는 바로 지금 왕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악한 하만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아마도 하만은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들고 있었던 술잔을 떨어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에스더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만의 악한 계획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오기 전에 자신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이제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를 높이기 시작했고 그 모르드게 앞에서 하만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를 이기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모르드게 앞에 하만이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을 듣고 왔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에 왕은 노하여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잔치자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왕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총애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자신이 승인해 주면서도 그 일이 그렇게 한 민족을 다 없앨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전후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이게 만든 자신의 그런 불찰과 미련함을 인해서 스스로에게도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에 가서 장차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후원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원들을 거닐면서 이런 일을 꾀한 하만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한편 왕이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후원으로 나간 사이에 하만은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을 결심한 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왕후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에스더에게 가까이 가서 마침내는 에스더가 앉아 있는 걸상 위에 엎드려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하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며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하만이 이제 유대인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왕 다음 가는 사람의 그 권세를 누린 사람의 위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겁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교만하고 오만했던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뒤바뀌었을 때 가장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왕에게도 무시되고 있었고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만은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열쇠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중 몇 명을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에 굴복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하만이 에스더 앞에서 꿇어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과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렇게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위에 엎드려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을 때 마침 왕이 후원에서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만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던 왕의 눈에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엎드려가지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이 모습은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이 궁중 내 앞에서까지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실제로 하만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아하수에로 왕이 후월에서 하만을 극형에 처하기로 결심하고 여전히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잔치자리에 돌아왔는데, 그런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만을 향한 그런 분노가 극도로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왕의 입에서 이 하만이 궁정 내 앞에서까지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하는가, 이 말을 그렇게 외쳤을 때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왕 주변에 둘러서 있던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근동에서는 왕비나 후궁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라고 한 이 말을 외친다라고 한 이 얘기는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동에서는 사형수는 더 이상 빛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얼굴을 쌌다고 합니다. 검은 봉지로 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만의 얼굴을 왕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싸버렸습니다. 왕 다음가는 세도를 누렸던 하만의 처지가 일순간 사형수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만을 어떻게 죽일지를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하만을 어떻게 죽이는 것이 좋을지를 조언하는 사람이 9절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런 왕을 모시는 내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였습니다. 그는 1장 10절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왕후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와스디에게 갔던 7 내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6장 14절에서 하만에게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라고 하만의 집에 갔던 내시들 중에 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도록 데려갔다가 하만의 집에 갔다가 하만의 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 25m 높이의 그 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오는 길에 하만에게든지 또는 하만과 같이 가는 그 집의 누구든지 간에 그게 무슨 나무인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 내시가 알았는데 왕에게 그 사실을 이제 이 내시가 알려줍니다. 왕에게 충성된 말로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자기 집에 25m 높이 도는 그런 높은 나무를 세워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비정함을 보게 됩니다. 한때 하만이 왕의 총애를 입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기세등등했던 시절에는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신적인 경배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일순간 그가 끈떨어진 연신세가 된 것을 보자 이렇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알리면서 이미 궁지에 몰려있는 하만을 더욱더 궁지로 몰고 있는 이런 세상의 비정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도 놀라운 것은 만약 이 하르보나가 그 모르드게 왕에게 충성된 말로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높은 나무를 세워놨다 이 얘기를 이 순간이 아니라 전날 잔치에서 말을 했다라면 왕이 모르드게를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미 모르드게가 이렇게 자신에게 충성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때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면은 진짜 그야말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르모나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다는 말을 들은 왕은 더욱더 하만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을 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의 이 명령은 즉각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10절에서 하만이 달린 나무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해서 하만의 악한 계획이 얼마나 우습게 끝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만은 자신의 마당에 세워진 높은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그 위에 모르드게가 혀를 뺀 채 달려 죽을 그 모습을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왕궁으로 득달같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왕의 총애를 입은 모르드게를 수종들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르드게 대신에 자신이 세운 나무에 자신이 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7편 기자는 악인이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하만이 바로 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동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왕의 사랑을 입은 에스더, 왕에게 충성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왕이 이렇게 처형하는 이 모습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 세상을 향한 세상의 최후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결론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함을 느끼십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하만이 진노하는 왕 앞에서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전제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왕의 분노를 사고 있는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생각하면서 하만이 그 순간에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이렇게 왕 앞에서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이 하만의 모습은 장차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그가 겪었던 두려움은 지상에서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세상 끝날 있을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이런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서 우리를 산아 우리를 덮어라. 바위야 우리를 덮어줘라. 제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가 볼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만은 한 제국의 왕으로부터 심판을 받지만 이 세상의 끝날이 있을 심판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런 연약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영광의 주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모습이었는지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 앞에 서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까무러치고 말 그런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에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하만이 에스더와 몇몇 신하들 앞에서 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에 비해서 이 마지막 날이 있을 심판은 그때까지 태어났던 수백억, 레이버닐 목사님은 수조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건 지금까지 태어났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심판이 있기 전에 그때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앞에 불려옵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바다에서 살아나옵니다. 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옵니다.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죽었던 자리에서 다 불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보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유한하고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을 듣고 악한 하만을 심판하지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행한다라고 계시록 20장 11절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숨겨진 일들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실체를 숨기면서 살 수 있지만 그날에는 그런 것이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했던 행위든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했던 행위든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책에는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했던 악한 저주의 말과 행동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원통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시끄럽습니다. 그 실상을 밝히려는 세력과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의 뜨거운 공방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말이 완전히 드러날지 아닐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든 감춘다 해도 결국 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날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기억들도 그 책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잠시라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런 각성을 시키실 때 우리는 우리가 기억조차 못했던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악들까지도 영화 필름처럼 한 컷 한 컷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행한 모든 숨겨진 죄악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부당하지 않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이 죽자 그의 노가 그쳤다라고 10절에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왕에게 대한 죄는 유한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가 죽으면 그것으로 그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아니, 왜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내 이웃들에게 범한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람을 지으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또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라고 모세를 보내지만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미룹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지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를 지은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지존자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을 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는 영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지불식간에 화가 나가지고 저 내 동생이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라고 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처럼 교회에 나와서 고달픈 삶이 나중에는 잘 풀릴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듣고 싶어서 왔더니 왜 이렇게 불편하고 기분 나쁜 소리만 늘어놓는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심판대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한 일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비록 나쁜 짓도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가 무슨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인이란 말인가?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니 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공허함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서 술을 마셔도 술이 깨면 여전히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성교동 교회에서 북파 공작원 출신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술을 한 3병인가 4병인가를 마시고 왔어요. 완전히 술에 취해 계신 분이에요. 근데 붙잡고 이제 빨리 교회 와서 빨리 이제 보내려고 했다가 얘기가 되어져서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북파 공작원 출신이어서
북에도 몇 번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인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막 술을 막 마시고 성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마셔도 다음날 되면 여전히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막 저를 때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위대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속에서 아무리 만족을 찾고 그런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얻고 잠시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사하신 분이 계시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인간에는 끊임없이 좀 더 다오하며 끊임없이 허덕이고 있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서 예외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평강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그 수십억의 수백억 수천억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행했던 그 은밀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거기에는 레이버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허설이 없습니다. 최종적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겠습니까? 11조를 떼목 잡고 꼬박꼬박 바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행해왔던 나쁜 일들을 하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지만 정말 그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죄,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일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영원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아도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죄를 소멸하시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때인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다라고 하는 어떤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넘쳐나고 있는 이 가짜 복음처럼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불화가 생겨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받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지옥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떠들여서 내 그 시원함을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목마름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욕구는 있지만 채워줄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의 목마름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 죄를 저지른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토록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찾는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만족이, 여러분이 찾는 그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온 대로 하만이 유대민족을 몰살하려는 이 악한 계획을 세운 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한낱 인간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런 신적인 경배를 들을 수 없었던 모르드게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만이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 어떤 손해나 위험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협하느냐,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여러분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차든지 덥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변명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가르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들이 심판의 불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닌지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 레이븐힐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설교를 같이 듣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올려놨는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제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이었고 그런 사역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아직도 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게 또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구나. 마지막 날에 믿는 신자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행위들이 정말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심판의 불에서 다 타버리고 제가 될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심판대 불에서도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화와 같은 것들이었는지를 모든 믿는 신자들 앞에서 또 입증하게 되는 날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행위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장차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우리의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노하는 왕 앞에 서 있는 이 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저 통쾌함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게 되겠구나.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근거를 제시하는 두려운 심판이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심판이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아무 결과물이 없는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그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잔멸시키기 위해서 악한 꾀를 범했던 하만이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신이 세워놨던 나무에 자신이 달리는 이런 총극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왕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하만의 모습 속에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자신조차도 잊어먹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중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심판의 두려움을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심판대 앞에 두려움으로 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묻는, 보상을 가르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면 우리의 삶의 보따리를 그 심판의 불에 던져 넣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화와 같이 그런 것들이 남을지 아니면 죄밖에는 남지 않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삶 속에 정말 참된 그런 평강이, 참된 기쁨이 또한 같이 있음을 하나님 맛봄으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